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유쾌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바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주일 2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네, 항상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고난 주간 다음 달에 있죠. 네, 다음 달 초에 고난 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기뿐 아니라 항상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하지만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절기가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항상 헤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고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큐티 본문 말씀이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겸손히 낮추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용서라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너무 우리에게는 고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 또한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헌금 생활, 드림을 실천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고난스러운 일들이죠. 얼마나 힘겨운 일들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인이죠. 그래서 천국인으로서 선택이 아닌 해도 되고 못하면 그만이고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겹지만 고난스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결국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고난이 유익이 됨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체험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제자라 하면은 제자다, 여제자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따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따르는 이 여제자라 불리는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욥바 근처 루다라는 곳에 이제 베드로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급히 와달라고 기별을 넣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다비다에게 쓰고 있는 여제자라는 이 칭호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제자라는 단어는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신약 성경에서 제자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떠올리게 되죠. 제자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제자로 임명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이 다비다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제자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럴 만큼 아주 특별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제자라 불릴 만큼 대단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비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죽게 되었냐 하면은 병들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라 불릴 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자라면 이런 자들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또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위 사람들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러한 반응을 봤을 때는 병으로 인해서 이 다비다가 다소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떠나보내기 안타까운 사람이죠.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다비다에게 정말 최선의 장례를 잘 치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찌 조금 이상하죠.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다비다를 다락에 눕혀놓고는 지금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청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라, 빨리 모셔오라 라고 하는 이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왜 베드로를 데리러 간 것일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베드로를 모셔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라고 맡기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가 도착을 해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무릎을 꿇더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모든 사람이 다비다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그런데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쳤단 말이죠. 죽은 사람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나라 외친 것일까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 부르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크게 외쳤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정말 다비다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40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라면은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다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날 이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왜 살리신 걸까요? 왜
오늘 이 다비다를 다시금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지?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살리셨는가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살리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히브리어 이름이 다비다고요. 헬라어 이름이 도루가입니다. 네, 같은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살았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릴 필요가 있는 자를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이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죄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 보면은 또 TV에서도 JMS죠. 해서 또 야단이지 않습니까? 유독 우리나라에 보면은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주중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너무나도 미혹됨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너무나도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비다처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평소 그녀의 삶을 공개하고 있죠. 3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이 선행과 구제, 다른 사람들을 이 섬기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아주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섬김을 실천하는 자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다비다는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더 우선했습니다.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다비다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비다가 병들었다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우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느라 자기를 돌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볼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더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러한 다비다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제와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제와 선행은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했습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사실 이러한 다비다의 선행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는 겉옷 한 벌로 1년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말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는 옷들이 옷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 벌의 옷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속옷도 매일 똑같은 속옷을 입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속옷도 매일 갈아입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거 찝찝해서 그죠? 그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겉옷 한 벌로 1년을 입었고요. 속옷은 6개월 정도. 물론 안 갈아입지는 않았겠지만, 자세히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속옷 한 벌을 이제 지으면은 6개월 정도를 입은 거죠. 갈아입을 수는 있겠지만, 겉옷은 1년, 속옷은 6개월. 그러니까 상당히 귀하다라는 것이죠. 속옷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고, 옷이 상당히 귀한 때였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옷이 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비다가 속옷을 지어 주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를. 가난한 사람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겠죠. 다비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수 겉옷과 속옷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일일이 바느질을 해서 섬긴 이 다비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비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섬겼고 그러한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겉옷이 중요했는데 이 겉옷의 역할이 이불의 역할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만큼 옷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다비다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도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로 인해서 온 욥바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적으로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이 다비다가 기여를 했지만 다비다는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42절을 보겠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42절의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자들이 이 다비다를 통해서 다비다의 이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구제와 섬김의 고난을 몸소 감당했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는 또 다비다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도 참 많이 들었고 또 나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결단도 하죠. 그래, 내가 해보리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단한 바를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가 섬김도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고난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이요. 튀르키예 긴급 구호 물품 보내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제헌금도 해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늘 현실의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분명히 결단하고 이것을 해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내 발목을 잡게 되고 그래서 늘 망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실망스럽게 느껴진 적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마음을 실천하는 일이 마음같이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을 심어 복의 열매를 거두자. 우리가 구호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심어야 복의 열매를 거두는데 헌신을 하기까지 이 헌신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자 하는 겁니다. 구제와 섬김. 구제하고 섬기는 일, 이러한 일들은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몫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구제와 섬김은 준비가 된 사람, 여건이 된 사람, 할 만한 사람이 하는 거다. 나는 지금은 못해.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못하고 나중에 여건이 될 때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다음 기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꾸어야 될 인식, 선입견입니다. 바꾸어야 되죠. 헌신하는 사람, 오늘 다비다가 그러한 얘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비다의 어떤 부함의 모습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죠. 분명히 다비다는 가난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옷을 지어주고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했었겠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했기에 더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결국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도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이 헌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 중에 많이 하는 말, 나는 이 섬김의 은사가 없어. 어떤 일에 있어서도 나는 이 일에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섬김의 본을 보인다라는 것이 참 늘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단계에 머물렀을 때 항상 어떤 내면의 갈등, 신앙의 딜레마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많이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갈등이 되고 또 딜레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차분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연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숙해야 될 시기, 정책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찾아오는 이 정체기가 있는데요. 이때 신앙이 무지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또 들려질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려야 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때는 더욱더 이런 마음들을 요청하시고요. 기도를 요청하시고 더 자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다비다를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더더욱 지금 더 심해진 것이 뭐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자꾸 어떤 굴속을 찾아들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 병들게 됩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도 몸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사회성을 길러 나가야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보람된 일을 찾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가짐이 아니라 나누어야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자꾸 실천해야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도 다비다처럼 이 섬김을 실천해야,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흑암 중에 빛나는 빛처럼 빛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섬김과 구제, 이것이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때가 있지만,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결국 잘 살게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러합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기쁨과 보람을 알고 시작하기는 쉽지 않죠. 처음에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억지스럽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복받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쁨으로 섬길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온드림교회 공동체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제는 마음만이 아니라요, 해마다 우리 마음 먹지 않습니까? 마음은 열심히 잘 먹습니다. 이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동참해 봅시다. 다비다 여건이 되었습니까? 정말 넉넉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섬겼기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여인의 이 섬김과 구제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를 찾아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인마이 포켓이 아니라 기꺼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하나님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분명히 이에 대한 부분들 주라,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러니까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고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비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재미난 이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김신영 씨 아시죠? 김신영 씨 노래 중에 주라 주라 주라,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노래가 이렇게 은혜가 될 줄이야. 주라 주라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 말다 제가 찾아서 틀어봤어요. 네. 그리고 이 풀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걸로 처음에 들었는데 주라 주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주라 주라. 네, 주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할 게 없는데요. 제가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섬김의 기본 원칙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섬김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굳이 이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의 구제와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제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어쩌면 우리가 더 진실되이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기, 불우이웃 돕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들을 돕지만 그 속에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겁니다. 기도로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어떤 이 어려움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생명 살리기죠. 구제는, 우리 교회에서의 구제는 생명 살리기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튀르키예도 계속해서 제가 광고를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고 있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의 구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압니다. 전해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돕는 것과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심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섬김과 이 구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구제해야 되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섬기는 자들의 삶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을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이제는 마이 턴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건 옆에 분들에게 해야 되겠네요. 자,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해야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섬김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섬김과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당신은, 우리 성도님들은 섬김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섬김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심어야 거두기 때문이죠. 지역 구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부와 우리 선교부 힘을 합쳐가지고요,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다시 또 우리 부장님들 모여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프트 박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기프트 박스를 좀 준비를 해서 우리 가정의 달을 기해서 좀 이렇게 지역사회 구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참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교 헌금을 한다든가 구제를 하는 것, 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름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작년부터 해서는 우리가 매달 우리 이제 그 해외 선교사들과 그리고 국내 선교기관에 또 우리가 구제 후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학 사역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좀 더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또 이렇게 모여서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은 뭐 기프트 박스라든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수고스러운 일들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 다 모여서 함께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수고스러움이 또 기꺼이 우리의 헌신이 심어지고 할 때 또 아름다운 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씩 더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 각 가정들에서도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우리 살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먼저 살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입니다. 때로는 누구에겐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들여서,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물질보다 시간이 더 귀하기도 하죠. 네, 물질도 귀하지만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시간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뭐 어떤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줄까가 아니라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 격려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섬김의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누군가는 또 물질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 내가 벗은 옷을 벗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 섬김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됨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항상 먼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항상 먼저요.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림이 다음인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구제와 세상에서의 구제의 차이가 엄연히 난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예배 이런 것들은 뒷전인데 열심히 또 구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구제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의미의 구제는 생명을 살리는 구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요. 그 다음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드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드림이 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온 드림 교회가 이제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 진행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실 것들, 채워주실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묵묵히 성실히 이러한 섬김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온드림 교회를 주님께서는 세워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오늘 섬김과 축복의 사람, 우리 온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